2021년 4월 2일 금요일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견디고 십자가 보내 세상 견디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고난주간이고요. 수요일날 광고를 했었는데 미처 광고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죠. 오늘 하루도 또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길이 아닌 우리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삶으로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 십자가의 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의를 덧입고도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볼 때 미련하다고 한 그 삶의 방식으로서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도 주의 부름 앞에 나온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경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삶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선정한 중대할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Amen.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거룩하게 되며 모든 범죄자가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공의를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 평안이 아니라 또한 헛된 희망이 아닌 오직 확실한 그 증거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도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은 이 성경에 이 구원과 큰 구원을 대비해서 우리의 큰 구원을 말하고 있어서 오늘 제목을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은 외민 신앙고백서와 내용을 굉장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무엇에 있어서 보았느냐? 천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서 비교했던 것으로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서 비교했던 것은 이들이 천사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에 있어서 골로새서 그 천사 숭배가 뭐였냐? 골로새서 2장 1절과 23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으로서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해난 꾸며낸 겸손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떠나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천사 숭배가 뭐냐? 그들이 그 본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보고자 했고 이들은 그들이 보고자 한 것으로 인해서 전통을 만들어내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 철학을 따라서 헛된 속임수를 따라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0절과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라고 하고 나서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과 21절에 뱀이 유혹했던 것으로서,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으로서 천사 숭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뱀의 유혹과 같은 것으로서 지금도 사탄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교묘한 수법으로서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12가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시험보진 않았지만 12개인가요? 그 권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은 2장 1절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면에 있어서 하나씩 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일에 있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에서, 지금 히브리서의 권면과 골로새서 천사 숭배의 권면이 같다라는 것이죠.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뿌리를 박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열방주의나 그 어떠한 것이 되었던, 또한 그 밖에 뭐 겸손에 관해서, 우리의 성품에 관해서 기적을 행하든, 또는 예수께 어떠한 도달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께 과연 도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하고 신비한 것을 다 경험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 신령한 자리에 이른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께 도달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함정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함정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물음을 갖고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러한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내가 시작한 것이고 내가 마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에 있어서 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늘 빠져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하며 들려주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내용, 천사 숭배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비교해서 했던 그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하고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의해서 유념해서 보았는데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것은 뭘 말하면 이때 당시에 흘러 떠내려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흘러떠내려간 것은 외부로부터는 압박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또 유대기로부터 오라고 하는 그러한 회유가 있었고요, 내부 안에서는 이러한 천사 숭배와 같은 신학의 혼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왜 이렇게 그런데 고난이 끊이지 않고 내가 왜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저들이 나에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물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합쳐진 단어로서 하나는 뜨다, 하나는 내려가다, 이 두 단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내려가다라는 것은 항상 불안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뜨다하고 내려가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어째서 흘러 떠내려가냐? 답은 딱 하나예요.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바뀌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농사를 지을 때 물된 논에 벼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둥둥 떠다니냐? 뿌리가 바뀌지 않았건 뿌리가 없어서 안 바뀌었던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가 봐서 뿌리가 없으면 내다 버리고요, 뿌리가 있는 건데 둥둥 떠다니면 다시 그 자리에다 이렇게 꽂아 놓는다라는 것이죠. 박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한 것이 뭐냐? 앞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흘러 떠내려간 까닭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한 주 안에 뿌리 내지지 못하고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들은 것에 있어서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 아직 그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 일에 있어서 성경이 말한 증언을 보면요, 오늘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이 뭔지 2절부터 4절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했던 말이 또 다른 말이 있느냐?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해석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38절로 시내산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수준 두는 천사로 하여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중두는 천사로 하여서 율법을 전달했던 것으로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언급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이 견고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확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확증하셨느냐? 그 확증한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라는 것으로서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지키라고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사람에게 주었더니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어기는 그 죄로 인해서 팔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 가운데 사망이 선고된 것이 공정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망 아래 선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내가 막 신령한 것을 체험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망 선고로부터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쌓았든 내가 겸손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든 그 모든 것이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이 율법주의로서 모든 말씀을 한번 지켜보시고 살면요 오히려 더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한 것은요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했던 들은 것이 바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라고 했던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계속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그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든 신약의 모든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한 것에서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작은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큰 구원은 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땐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으로서 완성된 성경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완성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말을 보시면요. 이 구원은 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때는 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 말하면 완성될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는 것으로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는 것은 구약 구약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 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서 전하여졌던 것으로서 이들에게 들려졌던 것으로서 이들에게 들었던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구약 성경이 뭐냐면은 이 구원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등한히 여겼는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듣고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복음을 피하리로라는 말에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완성될 성경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서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 펜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즘 성경이 지금에서 우리 손에 들려졌으니까 성경 말씀이 태초 이전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태초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는 것에서 들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들었느냐? 사도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완성하는 것, 성경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설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하며 나그네도 하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보았던 것으로서 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성을 언급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고 그 다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믿는 바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 지금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도요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누구와요?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들은 자들이겠죠. 어떤 방식으로서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요즘 어떠한 운동을 벌이냐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떠한 의도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동성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은사에 있어서 언급하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가 나오죠. 사랑이라는 것은 막 행동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장에 나온 것은요, 행동함이 있지 않아요. 오래 참음과 물에 행치 않는 건가. 다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이러한 생생한 목격담을 언급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언급했냐면은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으로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증언해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그 기적과 표적을요,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신앙이 전통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히브리 저자가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의 형식으로 설교를 한 핵심이 뭐냐? 2절과 히브리서 2장 1절의 권면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큰 구원이 뭐냐? 지금까지 언급했죠? 완성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완성될 성경이었으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냐는 거죠. 요새 말세에 있어서 흔들리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사실 완성된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완성된 성경에 창념하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창념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이 말세인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서요, 모든 지식이 다 쏟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식을 얻고자, 그 정보를 얻고자,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가고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며, 드라마며, 세상 가요도 앞서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오락이며, 모든 정보가 다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있느냐? 내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러한 정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으로서 정신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혼미해지는 것으로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말세가 아니었나요? 겉으로는 핍박이고 내부적으로는 신학의 혼란이 있고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막 여기서는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저기서는 저러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창념해야 한다고요? 완성된 성경 말씀에 창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곁에 두고 살아서 그것을 책망한 것이냐?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이 완성된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못했느냐? 딱 답은 한 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육신에 있어서 양식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이, 밥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먹나요? 그냥 먹는 거죠. 먹어야 힘을 내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생명
생명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그 생명 말씀이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양식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요, 내게 있어서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흘러떠내려 가느냐? 아직 내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양식되어져 있지 않는 삶으로서 내 양식이 사람들의 들려지는 말에 있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에 있고 뉴스나 어떤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아닌 그러한 것에 있는 것으로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힘이 이 생명의 말씀, 확실한 말씀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꼬꼬모요? 저 그 프로는 꼭 보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프로. 김옥분이라는 어떤 여자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여자가 그냥 일반인인데 모든 정책이 모든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김옥분이라는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대국민을 다 속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김옥분이라는 사람이 다 간첩이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려지는 그 뉴스라는 것이 사건 사고라는 것이 정말 낱낱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뱀이 한 유혹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도 먹고 힘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에 있어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하냐?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4장 1절과 20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9절과 1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9절과 15절로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지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설교자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친히 예수께서 증언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손발을 다 잘라내듯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모든 환경도 모든 재능도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도록 다 잘라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완전히 가두실 때가 있어요.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능력도 다 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씀 완성된 성경 말씀을 펴고 나를 그 완성된 성경 말씀에 두고 성경 앞에 나를 세우고 성경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서 눈물로써 시간 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주의 음성이 되어서 죽었던 나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더욱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서 허기가 느낄 때 이제는 그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서 내 양식으로서 삼아서 날마다 생명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힘을 내고 경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했냐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난가는 그냥 고생길로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주의 식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힘없이 사라지고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생명 말씀이 양식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삶을 보면요, 어떤 것을 먹고 살아갔는지 힘을 냈는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삶의 결과, 그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의 경험이 뭐냐? 첫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둘째, 이것저것 주워 먹고 살았다. 셋째, 이것저것 주워 먹게 된 것으로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의심과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다. 넷째,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게 되었다. 다섯째,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서 마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았을 때 이 결과를 낳았던 삶임을 신학자가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그분처럼 연구하지 못해서 정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험을 피하리요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또 우리는 들었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은 것에 있어서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박아 성경 말씀이 들려주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양분으로 먹고 공급받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신자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니 오직 성령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이하며 빈들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때,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기적을 베풀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아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불이 나게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빈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동굴이 되시기를, 골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게 생명이 되오니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그런 확실하지도 않은 그냥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럴듯하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고 뿌리 뽑히는 삶으로서 흘러가는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겠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완성된 성경 말씀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동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내가 물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는 삶과 같이 살아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날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잘못된 행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배워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통당을 먹고 통당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에 있어서 방해하고 유혹당은 그 모든 일에서도 길을 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길을 열어주게 하여 주셔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더동이가 아버지여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가라 터진 그 심령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기 받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심령으로서 거듭나서 30배, 60배를 100배의 열심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맺히지 못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네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맺히기에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었음을 네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의 그 권능의 손으로서 세우게 해주시고 뒤집어 엎으사 기경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나는 부드러운 심령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마름이 있는 삶으로서 날마다 그 목마름 가운데 위로함을 얻고 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겨우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도를 요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빈들에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사모되오니 이제는 그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오늘도 생명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류를 입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고쳤다고 하시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이 내게 화석화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고난 주간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를 보고 다시 한번 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제는 증거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